우리 사람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쭉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변화합니다. 자라면서 키도 자랄 뿐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도 달라지고 우리 지식도 달라지고,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변하고 있는데, 이런 변함 가운데서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들의 꼭 지켜야 할 것들, 믿음이나 신실성이나 또는 이와 같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변함없이 산다는 거 우리들에게 있어서 매우 소중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신실함을 우리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고,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 하는 신뢰감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을 보면은 이 시대가 다 같이 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우리가 시대가 변할 뿐 아니라 이 변하는 것 속에서 이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변질된다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가 있습니다. 이 변질된다는 것은 사실 이 질이, 그 본성이, 이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얘기할 때 변질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질은 원래 그 퀄리티나 그 성질이 더 좋은 것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쁜 쪽으로 변할 때 우리는 변질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컨대 음식물을 냉장고에 집어넣고 오랫동안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면 시간이 지르면 아무리 냉장고에 있지라도 그 음식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다른 여러 가지 세균들로 인해서 그 부패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결국 냄새가 나고 결국에는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처럼 좋지 않게 변해가는 것, 이런 변질들이 이 주변 우리 살아가는 시대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 또한 변하기도 하지만 변질되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바뀌면 순수했던 이런 사랑들이 알게 모르게 변질되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우리가 옆에서 보기도 합니다. 이 사랑뿐이겠습니까? 정치, 문화, 예술,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있는 모든 것에 있는 것들은 이상하게도 변하는데 이것이 좋은 방향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악하고 나쁜 방향으로 변질되어 가는 것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들 육신 또한 그렇지 않습니까? 잘못된 세포가 잘못된 곳에 있어서 결국 그것이 종양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 이것이 암이 되어서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변질되는 것이라는 것인데, 이것은 결코 바람직한 거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변하는 것은 맞으나 이런 변화하는 가운데 변질되는 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위험하고 우리들의 삶의 질이나 우리의 삶의 관계나 여러 가지를 악화시키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면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변질이 우리 사는 인간 세계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앙 안에도 이러한 변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옆에 사는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뿐 아니라 내가 믿고 섬기고 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마음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순수했다면은 그 주님과의 첫 번째 만남은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 순수했던 마음이, 하나님은 안 그러시지만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 사랑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부담이 되고 기도가 힘들어지고 또 주님을 섬기는 이들이 우리에게 거북해지고 불편해진다면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신앙이 알게 모르게 변질되어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열심을 품고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이런 믿음의 삶보다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을 향해서 세상이 나에게 주는 것들을 우리가 휘껏휘껏 바라볼 뿐 아니라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발걸음 또한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우리가 품다 보면은 그 가운데 거짓과 함께 섞여 살아가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이 더불어서 타락하며 변질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종종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던 귀한 사역자들이 오히려 타락해서 도태되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변질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변화되어서 악화되는 것이 있지만,
가장 심각하고 위험한 것이 있다면 이런 영적 변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근본적인 관계를, 내 인생의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것을 무너뜨리고 깨뜨려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텍사스에서 사역하시는 스티븐 화렐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제목에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끝을 잘 장식하라 라고 하는 제목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 목사님이 세 분의 귀한 목사님을 소개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예화에 보면은 1945년도 즉 미국의 50년대 당시에 정말 전 미국 많은 교회들을 영적으로 이끌고 부흥시키고 영향을 주었던 좋은 목사님 세 분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은 다 20대 중반의 목사님이었는데 대단한 설교가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주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을 정도로 미국의 부흥 시대를 이끌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첫 번째 설교가 이름이 윌리엄이었고, 그 다음 사람은 찰스라고 하는 분이고, 그리고 세 번째 한 명은 브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 분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이 브론 클리포드라고 하는 설교자, 세 번째 설교자였는데, 그는 키도 컸고 정말 해섬했습니다. 정말 잘생겼고,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매우 시적이고 철학적이고 기품이 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말씀을 듣고자 어느 곳에서 집회 열리든지 많은 회중들이 따라다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한 번은 베일러 대학에서 설교를 할 때 그의 말씀이 다른 걸 장애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심지어 한 2시간 반 이상 예배가 진행되는 가운데 혹시라도 방해될까봐 그 베일러 대학교의 이 종이 시간을 맞춰서 종을 치는데 그거를 끊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많은 학생들이 그 말씀에 집중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가 전하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인들이 그를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심지어 헐리우드에서는 그를 캐스팅해서 영화에 출연할 수 있도록 많은 제의를 했습니다. 정말 누가 뭐래도 이 세 사람 가운데 그 당시 미국을 가장 앞에서 이끌어가고 있었던 영적 지도자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러한 시기가 지나는 가운데 9년이 지났을 때 1954년도에 그의 모습은 9년 전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안타깝게도 가족들을 다 버리고 홀로 알코올 중독자가 된 상태에서 텍사스주의 아마리쇼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의 허름한 모텔방에서 사망된 채 발견이 되었습니다. 35살의 나이로 쓸쓸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고 물어봤습니다. 그가 본래 시작했던 순수한 하나님 향했던 말씀과 그 사랑과 그 영성이 세상의 많은 유혹과 세상에서 향했던 많은 것들 향해서 변질되어 갔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의 명성이 그의 신앙을 변질시켰을 것이고, 세상의 영광이나 스스로 높아진 교만한 마음이 결국 그를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게 만드는 정말 안타까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악한 미혹의 영이 그를 파멸로 이끌었을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정말 그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변질을 통해서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찰스라고 하는 사람, 첫 템플런이라고 불리는 이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도 굉장한 유명한 설교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등장하고 정말 나중에는 연예계까지도 진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도 어느 순간에는 주님의 귀한 일을 하는 것보다도 다른 일들을 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떠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남은 한 사람, 그 윌리엄이었던 그 사람, 이 사람의 풀네임이 윌리엄 프랭클린 그레함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빌리 그램이라고 불리우는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셋 중에 그래도 가장 설교를 따진다면 가장 못했고, 잘했지만은 그럼에도 못했고 좀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똑같이 출발했는데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서 온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했었던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귀한 사역을 끝까지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나머지 두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면서 이와 같이 타락을 하게 되었고 도태되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하다는 것이죠. 변질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좋게 변화된 것이 아니라 변질되었기 때문에, 더 나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변질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심각하게 우리가 경악을 생각하면서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바르게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며 변화되는 것인데, 우리가 안타깝게도 교회나 우리나 이와 같은 외적인 공격이나 내적인 공격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변질되는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질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변질되는 여러 가지 사상이나 또는 생활이나 행동들이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이것을 습득하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삶 속에서 물질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성공주의 같은 것들이 결국 복음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떠나게 하고 예배의 순수성을 깨뜨리고 교회의 거룩성을 변질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심각한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또 교회가 맡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와 같이 세상에서 끊임없이 오는 유혹들 향해서, 이 미혹들 향해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까지 바울을 통해서 쭉 서신을 얘기하다가 10장서부터 좀 반대하는 자들 향해서 좀 엄격한 말로, 좀 강한 어조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해준 경고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들어야 할 경고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변질을 시도하고 있는, 변질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오늘 바울이 약간은 좀 양해를 구하는, 좀 어색하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원하건대 얘기하면서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라고 하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좀 이렇게 익스큐스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앞으로 바울이 할 이야기들이 예전에 바울이 늘 하던 것과는 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늘 하던 그런 모습들이나 그들 향해 있던 마음들이 아니라 좀 다른 이야기들을 꺼낼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좀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바울이 약간 자기의 자랑들을 얘기합니다. 좀 교만한 듯한 이런 표현들을 바울이 오늘 본문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내가 좀 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자랑스러운 히브리인이다. 또 심지어 이제 10장에 가면 나는 3천층까지 갔던 이런 고백 갔던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즉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우월하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울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전에 자기 자신을 내세우기보다는 남을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했던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오늘은 오히려 자기 자신을 앞에 드러내는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을 잘 읽으면 사실 그것은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복음의 진정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이 헛된 복음이 아니다. 이 복음이 값없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말씀 보면은 이런 양해를 구한 후에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갖고 있는 마음을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의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기 지금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성경에 열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열심이 자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열심을 자기가 받아서 그 열심을 가지고 열심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고 복음으로써 그들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가 헬라어에서 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어떤 데는 시기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질투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질투라고 하는 이 내용이 우린 질투하면은, 시기하면은 안 좋은 것이죠.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질투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실 때 쓰는 그 의미입니다. 즉 긍정적인 의미로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아끼고 너희가 얼마나 위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용했던 그런 의미의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처럼 그 열심을, 그 질투함을 갖고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될 때에 내가 아프다라고 할 정도의 질투가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 질투가 됐건 시기가 됐건 이 열심은 바울이 얼만큼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고 있었고 사랑하고 있었고 아끼고 있는지를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잘못되는 것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그릇된 것으로 가지 아니하고 바로잡기를,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강하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혼을 내면서라도 하나님 앞에 붙들어 놓기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그래서 3절에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잘못될까를 염려했던 마음들이 잘 나와 있는데 3절에 이럽니다. 그러나 나는 뱀이 간교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렵다라고 그의 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뱀이 누구이겠습니까? 뱀은 사탄을 얘기합니다. 뱀이 하와를 미혹했을 때 말씀해 보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하죠. 간교로 미혹하게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미혹했다라는 말을 보니까 교묘하게 속였다는 거죠. 아닌 것 같으면서도 우리를 그곳에 알게 모르게 잘못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그럴듯하게 하와를 속여서 넘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읽다 보면은 사탄이 와서 하와에게 얘기할 때 그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하게끔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주 교묘하게 얘기했죠. 하나님이 진짜로 먹지 말라 하시더니 하면서 슬쩍 떠보는 것처럼 그에게 얘기하면서 봐라! 그랬더니 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 보았더니 탐스럽고 먹음직스럽고 지랄 만한 이러한 마음들이 하와에게 일어나서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이 마귀의 유혹은 우리에게 아주 미혹하기 때문에, 간교하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우리에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아주 보기 좋게 하고 아주 합리적으로 이해하게끔 하고 그러면서 결정타를 날린다는 거죠. 그것을 먹는 날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렇게 해도 잘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선악과를 덥석 물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마음들이 허영심에서 일어나는데 뭐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죠. 똑같죠. 이 마귀는 이런 우리들의 허영심을 너무나 잘 교묘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자극해서 거짓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둔갑시키기도 하고요. 가짜 소망을 주면서 가짜 행복을 주면서 결국 하나님 필요 없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있어도 된다고 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들을 이끌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이와 같은 미혹돼서 잘못된 걸 통해서 그리스도 앞에 진실됨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정결함을 떠날까 두렵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니까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할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부패라는 말이 변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패한다는 말 사르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르네라고 하는 뜻은 원래 높은 퀄리티에서 낮은 걸로 바뀌도록 얘기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것이 나빠진 걸로 얘기할 때 사르네라고 하는, 즉 부패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변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이 변질은 더욱더 좋은 방향이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나갑니다. 성경에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한테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는 우리들이 어떤 성숙과 성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 변화를 우리에게 추구하고 있고 변화를 도전시키고 있고 변화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질한다는 것, 이건 반대라는 것이죠. 점점 상하고 부패해서 나쁜 상태로 만들어지는 것, 이것이 변질인데, 오늘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심지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 교회가 이렇게 될까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들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또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그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 안에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떠날 뿐만 아니라 순전함을 버리고 변질되어서 복음을 훼손하는 그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바울이 보면서 염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변질의 문제, 고린도 교회만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 에덴 동산에서만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우리들에게 다가와서 아주 교묘하게 우리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아마 마귀는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만이 영적으로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와 같은 미혹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신앙을 지켜나가며 바르게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세 가지 귀한 필요한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변질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나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을 내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적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얼마큼 할 수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 때에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 다시 보시면 바울은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매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과 고린도교회 성도들을 같이 매칭시켰다는 것이죠. 만나겠다는 것입니다. 연결시켜 주어서 정말 고린도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신분의 본질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그냥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신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한 순간 이제 내가 자유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이러한 환경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스테이트가 바뀌었다는 것이죠. 신분이 바뀌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신부가 되고자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남자기 때문에. 여자분들이 더 잘 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신부가 된다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결혼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준 관계의 핵심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2장 24절에 보니까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바로 그냥 몸만이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뜻과 그 영이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서 운명 공동체로 같이 간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냥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부족한 죄인이지만 은혜 받아서 구원받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자유자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고 더 나아가서 나의 신분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세상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나의 남편 되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신부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신부가 갖춰야 될 것들 많습니다. 이 신부를 오늘 바울은 정결한 신부로 드리고자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은 그것이 순결한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한 신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순결함, 정결함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오늘 신부됨의 조건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부되기 위해서 그때 신부되기 위해서 당신이 순결해야 합니다, 정결해야 합니다라고 한다면 그 누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겠습니까? 우리들은 절대 신부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부가 되는 조건은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신부가 될 자격이 여기 없지만은 우리가 신부됨의 조건 속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이와 같이 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 아니라 죄에 매달려 살아가죠.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내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내가 안다면 이제는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부답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부답게 살아갈 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때 내 삶 속에 채워지는 삶의 내용이 주님 앞에 순결하고 정결하게 되어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우리가 죄를 안 짓는다 할지언정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상하지 않고 찢기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구약에 있는 이 고멜과 같이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음에도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신부로서 정말 백악 같은 아주 흰 세마포를 또 입혀주시면서 너 내 신부야 라고 또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구원 한 번 받아서 은혜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는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이제는 신부로서 살아가는 신분을 우리가 만끽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 세상에서 나를 미혹하게 하는 것들을 분별하고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부답게 살지 못할 때가 있죠. 넘어지기도 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두 가지 제안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염치가 없지만 죄 졌으면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죄 졌다고 나 이제 끝이야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졌으면 염치 불구하고 다시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님 옆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백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9절 말씀처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죄졌지만 다시 나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내 잘못했습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몸이나 마음이 덮여졌다면 나가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요. 이런 가운데서 기억을 할 게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다시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또 죄 짓지 또 용서받으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변질되어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입하는 순간 신부가 됐기 때문에 우리들의 관계, 우리들의 신분이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여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요, 이것은 끊어지고 또 잘못되면 아픈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파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잘못하면 내가 아파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랑의 관계인데 법적인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뭐 상대가 어떻게 되는 건 상관없죠. 법이기 때문에 그랬었기 때문에 아파할 필요도 없고 미안할 필요도 없고 내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법만 어기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과의 관계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거든요. 주님과의 관계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잘못하면 그리고 내가 죄를 지으면 이걸로 인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끼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그걸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고통을 안겨드리고 실망을 안겨드리고 아픔을 안겨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용서해 주십니다. 받아주십니다. 집 나간 고멜까지도 데려오라고 하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무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다면 그 짓는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을 끊임없이 아프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느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렇게 아주 좋은 예화를 하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얘기 중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미국 가정에 이 아들이 부모의 마음을 너무 속이는 겁니다. 특히 엄마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계속 내가 말씀을 피우고 어려운 일 하다 보니까 이 엄마가 속이 상하고 속이 상해서 너무 힘들어하길래 이 아빠가 하다도 못해서 아들을 불러놓고 얘기했습니다. 네가 이제 또 잘못할 때마다 내가 이 문 앞에다가 못을 박겠다. 큰 대못을 따놓고 너 한 번 잘못할 때마다 엄마 속상할 때마다 내가 못을 박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문에 못이 하나 둘 하더니 쫙 가득 찬 것입니다. 못이 많이 박힌 걸 보더니 어느 날 이 아들이 그래도 양심이 있는지 뭉클했던 거죠. 그걸 보면서 아빠 여기 못이 너무 많이 많다고. 그랬더니 이 아빠가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착한 일을 하고 잘못을 한 것을 뉘우치고 네가 행동을 고친다면 내가 이 못을 하나씩 빼줄게. 그래서 이 아들이 이 못이 다 빼어질 때까지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자기 생활을 고쳐나가고 말을 고쳐나가고 행동을 고치면서 착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하나 둘 그 못이 빠지기 시작했죠. 어느덧 이제 마지막 못이 빠지는 날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기뻐합니다. 야, 축하한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엄마를 기쁘게 하고 정말 착하게 행동을 변해서 너무 기쁘다. 이 아들이 마지막 못이 빠지는 순간 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더랍니다. 울더랍니다. 그래서 아니 좋은데 왜 우냐 했더니 아빠 못은 없는데 이 문에 못자국이 남았잖아요. 못자국이 남았잖아요. 아주 구멍이 난 그 못자국을 보면서 이 아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엄마의 마음을 아는 성숙한 아들의 모습으로 차들어서 예전에는 아무렇게 행동하면서 못을 박았던 이 아들이 이제는 그 못자국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엄마가 힘들어했는지 아파했는지를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스탑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 지을 때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짓지만 이걸로 인해서 주님이 얼마나 힘들어하시고 아파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돌이킨다면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들을 이겨나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되도록 나의 삶 속에서 죄를 돌이키고 내가 다른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의 삶을 살도록 힘쓴다면 우리가 부족하지만 완벽하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품 안아 주실 것이고 힘을 주실 것이고 사랑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언제부턴지 주님에 대해서 눈물이 없습니다. 죄를 지어도 아파하지 않는 교회가 되었고요. 웬만한 죄를 지었었느냐 놀라지도 않습니다. 이런 부담도 갖지 않는 시대, 이런 가운데 살다 보니까 저 여러분 또한 죄를 여기지 못하는 이러한 어리석음 속에서 함께 미혹에 빠져서 변질되어 가고 있지는 않나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주님 앞에 참되고 아름다운 신부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죄를 아프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죄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르고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으로 변질을 막으려면 우리들의 마음의 파수꾼을 좀 세워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뭔가 막아주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가드를 올리고 마음을 지켜야지만이 이런 악한 유혹들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시면 고린도 교회에 침투에 들어와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같이 주님의 복음에서 벗어나게 했던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했으며 이들이 와서 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 너희가 잘 용납하는도다. 지금 여기 나오는 거짓 교사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이 팔레스타인에서 온 유대주의자들일 것이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유대주의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와서 알게 모르게 잘 복음을 알지 못하지만 그들 가운데 다시 율법을 강요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이 율법을 통해서 그를 얽매이고자 했던 이런 가르침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 이들은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심지어 이들을 향해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이라고 14절에 보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똑똑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들이 와서 한 것이 뭐냐면 보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얘기하고 있으나 그 예수가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참된 예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아니라 다른 예수를 그들이 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에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다른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합니다. 똑같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똑같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벌써 지난 세기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성경대로 다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성경 속에 나와 있는 그 예수를 위대한 스승으로 얘기합니다. 정말 선한 일을 한 박애주의자로, 사람으로서 스승으로서만 얘기하지 신으로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동육료 탄생이나 어떤 기적이나 부활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이게 문서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초대교회 교인들이 신화적인 요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낸 이야기라고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에 대한 그릇된 개념들이 오늘날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인본주의랑 같이 융합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얘기하지 못하고 변질되어 갔다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모든 교회가 똑같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우리에게는 바른 예수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 보니까는 바른 영을 전했다고 하는데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바른 영이 아니라 다른 영, 인격적이고 진리이신 우리의 성령이 아니라 좀 비인격적이고 좀 신비주의적인 성령을 전하는 이런 집회나 부흥사들, 이런 모임이 왜 없겠습니까? 오늘날도 많습니다.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날도 있겠지만 예전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한국의 어떤 기도원에서는 이 성령 집회 막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임재하심을 한다 그래가지고 조명 속에서 알게 모르게 속여가지고 불을 반짝반짝하게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이 전기로 딱 스파이크를 일으켜가지고 전기 쫙 해가지고 성령이 임재하셨다고 오순절 다락방 같은 거라고 속이기도 했던, 참 그렇게 속여간 것도 많고요. 아직도 오늘날 방언 가르쳐준다고 하는, 그래서 광고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훈련받는 것도 있습니다. 또 예언해준다고 안수기도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이 과연 바른 영을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와 같이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는 것,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주의할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어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갈라디아 통해서 읽다 보면은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는데, 거기 보면 율법주의적인 복음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행해야만이, 이렇게 지켜야만이, 어떤 조건들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하는 교회들도 있고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율법주의적인 것 말고 반대되는 경우도 있죠. 내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기 때문에 이 구원이 마치 무슨 라이센스 받은 것처럼 이제 모든 거 하셔도 됩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릇된 그런 가르침들이 오늘날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은 이후에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잘못된 예수, 잘못된 영, 잘못된 복음을 통해서 오늘날의 기복적인 신앙이나 현세주적인 복음 같은 거, 번역신앙 같은 거, 이런 것 통해서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들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마지막 시대 같은데 이 시대에 이런 잘못된 복음이 있고 영도 있고 예수에 대해서 잘못된 거 같은데, 우리가 이런 것 가운데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가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기를 염려하는 가운데 문제를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문제는 바로 거짓 교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거짓 교사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의 문제가 아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잘 용납하는도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마음을 활짝 열고 그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짓된 것들을 너무나 잘 받는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책망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사단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려고 하고요, 혼란스럽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여러분들 향해서 이런 미혹이 없고 유혹이 없다는 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늘 이런 것에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하는 일이 그 일이거든요. 그들도 나름대로 충실히 일을 합니다. 한 명이라도 속이려고 하고 미혹하게 하고 주님을 떠나게끔 하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네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미혹당합니다. 유혹당합니다. 이런 교훈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우리가 따라했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전에 고린도서를 보면서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육에 속한 자가 있었고요, 육신에 속한 자가 있었고 신령한 자가 있다고요. 육에 속한 자는 자연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을 믿지만 아직도 육에 속했기 때문에 이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죄를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 세상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음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영입한 거죠. 그래서 기쁩니다. 예배드릴 때 감격하고. 그런데 세상의 즐거움을 향해서도 마귀가 주는 유혹에도 마음을 연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열고 저기도 열고. 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듯이 이 마귀와도 이 사탄과도 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마음이 바로 이렇다는 거죠. 하나님과도 교제하고 또 마귀와도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이들이 반복이 된다면 결국 변질되어서 하나님 앞에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굉장히 교묘하다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강교하기 때문에 그가 지혜롭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향해서 오는 그의 유혹은 치밀하고 뿐만 아니라 강합니다. 한번 유혹하면 물면은 끝까지 가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의지만 갖고서 그들의 유혹을 물리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유혹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하는 어떤 형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크리스피 도넛 알지 않습니까? 크리스피 굉장히 맛있습니다. 맛있는 도넛인데 저 되게 좋아하는데 당일 때를 못 먹고 있지만 이거를 너무너무 맛있어하고 좋아하던 형제가 있었는데 다이어트 한다고 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결단을 했답니다. 내가 이제 이거를 끊어야지. 그러면서도 운전하고 지나갈 때마다 도넛 가게 지나가면은 자꾸 눈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안 먹겠다 결심하면서 내가 가게 앞까지만 가야지 하면서 운전하다가 가게 지나갈 때 쭉 돌아가지고 그 가게 앞까지 가서 파킹을 찾았더니 파킹할 것이 없답니다. 파킹할 것이 없으면 그냥 오면 되잖아요. 근데 없으니까 다른 몰에다 파킹하고 약간 보기만 하고 갈까. 그래서 옆에 몰로 갔습니다. 그래서 찾다 보니까 파킹할 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돌아가면 되잖아요. 없으니까 아니야 한 번 더. 만약에 하나님이 파킹할 곳이 안 주면은 이렇게 하나님 뜻을 알고 내가 돌아가야지. 그 다음에 갔는데 파킹plat이 없어요. 그럼 돌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2블럭 떨어진 곳에 차를 세우고 가게까지 가서 그것을 사가지고 집에 왔다는 것입니다. 네, 유혹이라고 하는 거 아주 강합니다. 네,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요, 합리화시키고요. 그래서 결국 우리를 진료하게 우리를 물어뜯고 해서 그 죄를 짓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얘들아, 거짓말이 뭐야? 죄예요. 거짓말하면 안 돼. 안 돼요. 근데 너무 재밌어요. 그랬대요. 죄는 재밌습니다. 우리에게 그 재미를 놓지 않기 때문에 너무나 강한 유혹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결심이나 나의 생각만 가지고서 이런 죄악들을, 이런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철저하게 내 마음에 파수꾼을 세워야 하는데 이 파수꾼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영적 무기를 내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흉배를 띠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함으로써 마귀를 향한 나의 마음의 문이 닫혀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이 활짝 열려 나갈 수 있도록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 속에서 주님의 인들을 갈망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성령에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할 때 악한 영이 떠나게 되고 이와 같은 유혹에서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것에 변질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에 나와야 할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이유고요. 하나님 말씀 봐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힘들다고 포기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결단코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힘들고 불편하고 좀 어렵지만 우리가 힘써서 예배하고 힘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말씀 보며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변질을 막고 승리하는 삶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들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 잘 먼저 인식을 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신분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 이것은 주님 앞에 변질된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앞에 사탄을 향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셧다운시키고 더 이상 놓지 못하도록 끌어낸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 번째로 우리가 변질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질 때입니다. 계시의 말씀을 내가 가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깊게 내릴 때, 뿌리를 내려서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내려질 때 이와 같은 변질을 우리는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사도 바울이 좀 예전과 같지 않은 이런 표현으로서 자기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모자라지 않다. 누굴 얘기하는 거겠습니까? 여기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 그 교회를 지도하고 있었던 빅3, 즉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이렇게 언급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베드로가 수지자로서 많은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많은 교회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은 두 개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바울 서신이 있고요, 일반 서신이 있습니다. 근데 일반 서신 가운데 베드로나 야고보고 그리고 요한이 쓴 것은 대상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한테 많이 쓰지 않았습니까? 고린도, 로마,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복음을 썼는데, 야고보나 베드로 전서를 읽다 보면은, 또는 우리 요한 보면은 어느 교회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 썼다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서 모든 교회를 지도하고 이끄는 지도자 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 교회가 아닌 모든 크리스찬을 향해서 그들이 어떤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베드로나 이 야고보나 요한을 큰 사도로서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내가 조금 더 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내가 말에는 좀 부족할지언정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에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이디오테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디오테스. 여기서 파생된 영어가 바로 이디오트죠. 이디오트. 즉 바보라는, 얼간이라고 하는 뜻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사용한 이 이디오테스를 바보라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고요, 세련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글로는 잘 쓰나 말을 할 때는 좀 표현이 좀 어눌하고 세련되지 못했던 이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이 무슨 지식이겠습니까? 그가 뭐 많은 학문을 공부해서 얻은 지식이겠습니까? 절대 그런 지식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계시의 말씀을 그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갖고 있었던 정통성이 있음을 많은 신학자들이 또 성경학자들이 인정해주고 있고 우리 또 교회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단 구약 성경에 대해서는 전문가였습니다. 구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 이 그 성경을 기록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구약을 그가 많이 인용했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가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는 성경 말씀에 모든 근거를 베이스를 두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주셨던 많은 교훈들, 이 예수님의 이 또 행적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는 주님과 만난 이후에 담에서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그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3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사막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세현 박사님 같이 바울 신학을 연구해가지고 발표해놓으신 박사님의 그 논문에 보면은 얘기하기를 바울은 지금 이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다시 복음으로서 재해석해서 이해하고 있었고 이것을 전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를 알지 못하면 구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이 이와 같이 놀라운 이 계시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구약 성경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얘기하기를 이런 지식에 대해서는 이것을 소유하고 전하는 데 있어서는 내가 그 어떤 사도들보다 조금 더 모자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적하더라도 밀린 적이 없고 이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거짓된 것들이 미혹하는 것이 계속 올지언정 우리를 교묘하게 속일 수 있으나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고 있다면 우리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그리고 분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정확하게 진리를 진짜를 알고 있다면 어떠한 가짜가 오더라도 유혹이 오더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로 이 가짜 지폐랑 진짜 지폐를 구분하는 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진짜 지폐를 우리가 잘 알고 진짜 지폐를 우리가 확실히 분별하지 않으면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가운데서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짓된 것들 끊임없이 올라올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근데 명확하게 분별하고 바르게 서는 것,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서 그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끊임없이 분별하며 그 진리 가운데 바로 서야 할 때 우리는 거짓된 교리들을 잘못된 것들을 물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이나 세상이 계속 추구하는 것, 세상에서 잘하고 있다는 것, 이런 성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말씀 앞에 뿌리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요구하는 거 다 일시적이고 가열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튜브 보다가 쇼트를 하나 봤는데 아주 기가 막힌 거 하나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국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서 좀 관심을 눌러봤더니 미국에 있는 한 청년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지를 고백하는 것인데 이 청년이 지금 브라운 대학교에서 외과 의사로 레지던트라는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노스캐롤라이나에서 공부를 마치고 그리고 이제 브라운 대학에 가서 레지던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두 6년 과정인데 2년을 하고 이제 4년 남았다고 하는데 왜 예수를 믿게 됐는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대학교 때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는 가정인데 대학교 때 그 노스캐롤라이나 주는 다 크리스천이더래요. 주변에 다 크리스천이에요. 미국이니까. 그래서 같은 룸메이트도 크리스천이고 앞에 있는 분도 크리스천이고 다 크리스천인데 그들 여러 번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인바이트도 하고 서영 공부도 오라고 그러고 모임을 했는데 관심이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다 오케이 하고 그냥 다 거절했답니다. 리젝트 시켰는데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기랑 비슷한 조건에 그 같은 식구들끼리 아는 집안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똑같이 둘 다 브라운 대학교에 둘 다 저거를 접수해 놓고 오케이를 받아놓은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끝나가지고 쉬고 있을 때 이 친구가 길을 건너다가 횡단보도에서 큰 트럭에 치여가지고 사고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친구는 식물인간이 돼가지고 있고 근데 이 친구가 그 소식을 듣고서 이 사람이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그 친구 너무나 잘 알고 자기가 똑같은 조건이었는데 인생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죽은 다음에 무엇이 있어야 할 것인가를 그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이 공부를 많이 해도 저 친구처럼 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바른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해서 찾아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겠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참 타이밍이 좋았대요. 하나님께서 이런 타이밍을 주신다 얘기합니다. 분명히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그때는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근데 뒤를 돌아보니까 자기 옆에 살던 친구, 룸메이트, 위에 있던 친구, 이런 친구들이 자기 마음에 계속 씨를 뿌렸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가 교회를 갈 수밖에 없었나 생각했더니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어느 타이밍 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 지금 거절하시는 사람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하더라도 받지 않는 사람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때 있던 룸메이트를 연락이 끊겨서 안 만난 지 벌써 한 7, 8년 됐다는 것이에요. 그 친구는 내가 예수 믿는지 모를 거라는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거 알면 되게 기뻐할 거라는 거예요. 그때 자기가 어떻게 거절했는지 본인이 아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 했던 말들이 다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있다는 것이죠. 이 타이밍을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변 사람 속에서 이런 것들 뿌리면서 기도해 나갈 때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 세상에 미혹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 같은 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바른 신앙을 할 수 있도록 바른 하나님을 바른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마음을 확정하고 확정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확정하고 노래하며 찬송하겠습니다 하면서 내 영광아 깰쩌다 수파바야 깰쩌다 하면서 하나님께 나갔던 이와 같은 바울처럼 오늘 다윗처럼 오늘도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부됨을 고백하시고 마음속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내 믿음 안에 뿌려져서 변질되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으로 또 잘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도록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